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또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V를 거의 보지 않는 편인데 지난주에 어떻게 하다가 TV를 그렇게 눌렀더니 거기서 또간집이라고 하는 유튜브 같아요.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 MC가 풍자라고 하는 분인데 좀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보니까 여자 같고, 얼굴을 보니까 남자 같고, 가슴을 보니까 분명 여자인데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또 팔뚝과 다리를 보니까 남자예요. 또 목소리도 남자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남자인가 여자인가 궁금해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야, 딸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간집의 그 MC를 보는데 그 여자니 남자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그 젠더야,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했어. 그렇구나. 그래서 아리송해요.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남자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남자로 사는 것, 또 여자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여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성전환을 해서 또 그렇게 자기의 성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도 없고, 또 성경적으로 그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시간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또 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이 현대의 과학이나 의학의 힘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우리의 성격, 기질, 우리의 많은 삶의 패턴, 이러한 부분들을 바꾸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자신도 성격이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어렵게 느껴졌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요즘의 표현으로 돌직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잘 하지를 못하는 성격이며, 또 더 나아가서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막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외향적으로 태어나고 기질도 좀 이 다혈질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과감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강하게 리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이 쉽게 바뀝니까? 아니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기질이 오늘 쉽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외모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삶이 그래도 오늘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뭔가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힘들게 살아간다면 좀 바꾸고 싶은, 또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그 말씀, 지난 시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건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오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로고스가 되어서, 로고스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사르크스, 우리의 살과 같은, 몸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또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이걸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가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즉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브레이킹, 깨트려서, 부수어서, 무너뜨려서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지구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가운데에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 들어오신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 피조물인 그 사람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그 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깨트리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를 부서뜨리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지구 안에, 우리의 사는 역사 가운데 그 안에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까지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학의 힘으로 간혹 변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포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깨트리고 부서뜨려버리고 무너뜨려 버리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게 될 때에 일어난 그 일이 말씀이, 즉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시니 놀라운 일들. 이 엄청난 위대한 놀라운 일의 그 목적이 뭐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함이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무너뜨리고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나요? 눈에 보인다면 참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 얘기를 하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쉽게 눈에 보이고 육성으로 들리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상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요, 무섭게 진노하시는 일이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 안에, 사람 안에, 그들의 삶 안에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그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능력을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늘 성막의 모습을 그려서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모습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임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그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의 가장 중심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게 곧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러 오셔서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머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유감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모두 다 드러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으로 오셨기에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역시 12 제자를 선택을 하셔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3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다니며 전도를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유감없이 모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빌립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보여주었는데도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귀한 목적은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머무르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며,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자든지 깨든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신천지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겼던 그것을 대신을 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로 바꾸어서 지키는 절기라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원래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지는 기록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긴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날짜를 알 수가 없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일에 어차피 날짜는 아무도 모르기에 큰 의미가 없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오신 그 이유가 나와 함께 머무르고 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걸어갑니다. 말씀을 볼 때는 뭔가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가 정말 무언가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걸어간데, 예배당 문을 우리가 나갈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그 모습이기보다는 또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서 생업을 위해 또 주어진 일에 충실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사는 그 일을 잘 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오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애환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그런 모습에 우리는 애를 끓고 속이 타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오늘 느껴지면 인생의 삶은 더욱더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울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버겁게 지고 살아가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내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든 마음 가운데 들려지든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게 되고, 그 힘들고 답답했던 마음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며 소망이 생기는 것은 오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나 혼자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 앞에 녹아지고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잘 수 있었습니다. 함께 먹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믿고 고백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이제는 자기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삶, 이 성육신 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위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완전히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이유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하루에 24시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시금 만드시는 그 삶을 위해 나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자기를 깨트려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릴 때에, 내가 나를 부숴버릴 때에, 그때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문을 잠그고 담을 쌓아놓고 예배 시간이나 특별한 시간에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아버리고 담을 쌓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육신이 될 수 있다면,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인데, 이 말씀은 나의 나됨을 깨트려 버리고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사는 만큼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이 삶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제는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 과정과 그 하나님이 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을 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육신의 의미며 오늘 성육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리나 우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일대와 하버드 대학에서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석학입니다. 그가 쓰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과 책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미국에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또 몸을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기자들도 그의 제자들도 헬리나 우엔 박사를 찾아와서 대학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가르쳐서 사회에 훌륭한 인물을 배출해야 될 그가 장애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고 있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헬리나 우엔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올라가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내려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트리고 내려가는 삶을 살아간 것, 그것이 곧바로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내가 지식인인 것, 박사인 것, 내가 어떤 명예가 있는 것, 그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과 함께 해주고 자기들의 오줌을 받아내고 똥을 받아내고 몸을 씻으며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그 이유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트리고 부수고 완전히 내려놓고 오신 그 일은 오늘 우리들도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나를 깨트리고 부수고 내려놓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두 번째는 이웃에게 예수님이 성육신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모습처럼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두 가지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금방 사랑을 받았는데, 금방 맛있는 거 먹었는데, 금방 좋은 거 마음껏 누렸는데 돌아서면 뭔가 허전한 것이 인생입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부족하고 허전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며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땀 흘리고 힘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핍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불완전하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데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해서 행복한 사람, 그것은 행복의 주체가 됩니다.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내가 사랑을 받아서 채워지고 사랑을 받아서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어질 때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서 세상이 어떠해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깨트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통해서 사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먼저 내 가정 안의 가족들에게 나의 성육신의 모습, 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삶,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우들에게 오늘 거룩한 성육신 되어진 하나님이 사람 되어진 그 모습처럼 내가 나됨이 깨트려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모습을 서로가 보여주며 나타내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만난 사람, 찾아오는 사람, 또 찾아가야 될 사람, 그래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삶이 성육신적인 삶이며, 이것만큼 귀한 삶이 없고 복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깨트려 사람이 되셨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깨트리시면 깨지고, 또 내가 깨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깨어진 사람이 되어 내 안에서 예수님 드러나기 시작을 해 오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트리고 부수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이 되셔서 이 역사 안으로, 우리의 삶으로, 내 마음 안에, 내 생활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주여 나를 만지시고 다시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